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 하나님 마음을 읽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는 자. 네, 그러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고 그 마음 깊숙이 침투하여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참으로 저희가 지난 토요일까지 있는 그 큐티 본문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완전 딴 세상 이야기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산 위에서는 아직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산 위에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비전을 가지고 그 모세와 독대하시고 정말 찬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중인데, 근데 산 아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죄로 득끓을 수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또 추락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적나라한 그 죄를 저희가 대면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추악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 죄의 그 실체가 눈으로 보이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이 금신상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오늘 그 설교 내용은 설교 본문을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구성해봤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먼저는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 죄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됐는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제 그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진노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을 볼 것이고, 마지막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이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갑자기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경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아론과 같이 되지 않고 저희가 죄를 이 모세와 같이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1절에 보시면 이 죄가 들어오고 있는 그 틈이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단어는 더디다, 이것이죠. 더디다. 자, 죄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더디다는 이 말의 뜻은 뭐 지연됐다, 느려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의 이 뜻을 보면 이 말에는 실망하다, 그리고 당황하다, 이제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디고 그런 가운데 이 백성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가 보면, 뭔가 모세가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와가지고 뭔가 계속 쭉쭉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틈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실망을 했고, 그리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죄가 들어오는 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때 이제 큰 힘과 전략과 어떤 그런 것으로 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와 같이 작은 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확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강한 성루, 오늘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 성곽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큰 어떤 힘으로 치기도 하지만, 어떤 틈 가운데 물방울을 계속 거기에 쏟아부으면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틈, 즉 더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 죄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이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죠. 신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라.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또 앞으로 인도할 그 신이 누구냐, 그것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중에서 모세를 가리키는 말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마음이 확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는요, 원래 이 출애굽할 때는 이 백성에게는 신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팔을 들면 막 피가 되고 갈라지고 이제 이랬던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인데, 그러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가 보면 이 사람 모세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 모세, 이 모세를 봐라. 그러니까 이게 딴 나라 백성이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뭐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은 출애굽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누군지를 계속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갈라진 홍해를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10개의 재앙도 다 받고요, 자기가 다 지켜지는, 정말 그 어둠과 빛의 그 고센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나와가지고 없던 길, 새로운 길로, 광야로 그 홍해의 문을 열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그 위대했던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모세를 뭐로 보고 있는가? 이 모세 어디 갔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을 때는 참 너무나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멋지고 또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데, 이게 틈이 딱 벌어지면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여겨지는 것이죠. 싫은 것이에요. 마음에 안 받는 것이고 딴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더딤을 보고 이제는 자기가 믿고 따라야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이미 다 영광 다 봤는데, 근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십계명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아는 자가 한다는 얘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 때 죄를 지을 수 있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제사 지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과 알고 돌아가서 제사 지내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십계명이 이미 내려왔고 말씀으로, 그리고 적어가지고 언약식도 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서약도 했고, 그런데 그 잠시의 틈이 벌어진 걸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갔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 나눴었죠. 우리가 히브리 원어의 그 1계명의 뜻은 나 외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 앞에 다른 것 두지 말라, 이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얼굴 앞에 지금 뭘 만들어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되는 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모습. 우리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디다 그러면서 실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열심을 품은 마음들이 실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실망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간다고요? 당황한다고. 당황.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오늘 깊게 다루지 않겠지만, 그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상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에서, 우리의 미래에서 뭐 많이 있어요. 그것이 선한 사역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나의 육신의 정욕의 어떤 소욕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좋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끊어지고 더뎌지고 그것이 소원해지면, 그러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고 싶은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누가 이제 나를 인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요. 사람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그 무엇인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만들어내라. 그것을 내 손에 잡게 해라. 좀 나에게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저희가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이 갑자기 딴 나라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도 아론과 그 백성, 이 출애굽을 통하고 홍해를 가르고 왔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된다는 것, 저희도 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조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러한 죄가 이렇게 갑자기 딴 나라처럼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것을 보겠습니다. 아론. 자, 이제 아론은 이 죄의 틈을 지금 인지하게 됩니다. 틈이라고 하는 것이 더디고 뭔가 그 당황하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변화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론은 어떻게 했는가?
아론은 그것을 초장에 막았는가? 위대한 이 모세의 팔을 들었던 그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위대한 것을 받고 그 팔로 그것을 느꼈던, 정말 그 위대함을 그 무겁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그 사람은 그렇다면 이 백성은 몰라도 이 아론은 좀 제대로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이 아론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론이 결과적으로 백성의 마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자, 여기서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백성이 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아론이 지금 2절에 보면 주저함이 없고 그렇게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금을 주저하고 형상을 새기는 생각을 그냥 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 죄의 뿌리가, 그러니까 이 아론도 똑같아요. 이게 저희가 누구도 이 죄에서 프리한 사람 없습니다. 이 위험지대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아론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정말로 순식간에 뭔가를 만들어낼 생각을 했을까?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살아갔던 삶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애굽에서 저희가 10개 신을 다 이렇게 그 10개 재앙이 결국 10개 신을 심판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이 죽고 하는데, 그 동물 중에 하나가 그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신이 그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 즉 저희가 DC에 가도 그런 DC나 아니면 뭐 뉴욕에 가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동물로 만들어져 있던 형상들이 있었어요. 송아지 형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팍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는 굉장히 세이프 존입니다. 마치 빛과 소금이 모여있는 그냥 안전한 창고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 이제 나가서 사셔야 되는 그 세상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진짜 끊어내고 버리고 진짜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나의 옛 자아, 그리고 옛 죄성들이요, 나는 다 잊어버렸고 다 끝났고 다 끊었다고 내가 생각했던 10년 전게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중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뭘 보는 순간, 무슨 소리 듣는 순간,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10년, 20년 전에 습관이 확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론을 보면서 그렇게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론은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애를 쓰지 않고 그냥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 가져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형상이 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백성이, 지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이 아론이 너희가 아내와 그리고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뭐 이렇게 장신구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백성이 200만 명 전체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수입니다. 처음 시작은 소수예요. 근데 이 소수와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가서 너희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던 그것을 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가지고 그 얘기가 시작되는 과정, 즉 이 남자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들과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말이 금방 이렇게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하루건 이틀이건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설득하는 시간. 근데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저희가 오늘은 죄에 대한 거를 좀 집중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설득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뭐 하나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마음을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모이고 같이 또 맞추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를 딱 결정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금고리를 빼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마음을 놔버리면, 그러면 뭔가 생각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얘기가 되는 순간 그럴까 하고 갑자기 동의가 확 들어간다고요.
저는 이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론도 그랬고, 아론도 갑자기 그 애굽에서 자라면서 봤던 그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신의 형상이 팍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얘기하니까 쫙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이. 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그 생명력 혹은 은폐력이라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설교 쓰다가, 즉 출애굽과 10개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 전쟁에서 팔을 들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나와 메추라기 다 먹이시고, 이미 물도 반석에서 터져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 성막과 모든 것에 대한 것도 말씀, 그 십계명도 말씀으로 주시고, 이미 모든 백성이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식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과정 다 밟고요, 모든 부흥에 다 참석하고요, 모든 모임 다 예배 100%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보면은 40일 금식하실 때 그 시험하지 않습니까? 3가지 시험. 그때 그 성경 잘 보십시오.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시니까 그 사단이 거기서 꼬리 내리는 것이 아니고 물러갑니다. 물러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러갔다가 다시 나오죠.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오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 뒤에서 사단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귀 속에 이렇게 얘기하고 선동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사단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떨 때는 사람 가운데 숨어 있고, 어떨 때는 내 안에 1년, 2년, 10년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아론과 같이 되는 게, 아론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의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똑같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 아론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떻게 더 무섭게 진화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힘든 말이지만, 자, 4절 보십시오.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금고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수만 명이 어디서든지 저기 있네 하고 반짝반짝 보이는 뭔가 그 형상이 보일 만큼의 크기가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죠. 모세가 와가지고 너 왜 이랬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불에 던졌으니 나왔습니다라고, 참 진짜 정말 소인배 같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론이.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이 실제로 만들고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고리 받았죠.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뗐습니다. 가마에 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녹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어서 녹이고 한 덩어리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각칼로 하나씩 다 새겼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 정성을 다하죠. 지금 이것이 죄의 이 힘이에요. 죄의 힘. 죄라고 하는 게 갑자기 지나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살짝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아 찍고 이렇게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요. 죄를 짓게 하면 이 죄는요, 완전히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려가지고 죄의 정성을 다하게 만듭니다. 정성을 다하게.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한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아론이 지금 그런 모양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하나씩 다 깎고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4절에서 보니까 이 정성을 다할 때, 이 본문 가운데 숨어있는 사단이 지금 보이십니까? 이 정성을 다하는 이 아론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는가 보십시오. 이 4절의 중간에 보시면 주어가 바뀝니다. 처음에 이 4절에서는 이 아론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거 마치 모세처럼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기가 모세가 되고 자기가 지금 다 아론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 아론이 지금 이것을 막
자꾸 만들고 있어요. 이게 새기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바로 이거지. 야, 이거 봐봐, 형상이 새겨지네. 야, 다리가 나오고 있네. 그래, 멋있네. 아론 좀 이렇게 좀 깎아주세요. 여긴 좀, 코는 좀 오똑하게. 자, 그러면서 이것이 동조가 되는 거예요. 동조가. 그래가지고 이 아론이 만든 이 형상이 아론의 것이 아니고 내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그 소리를 들었던 아론이 획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질주가 되는 거예요. 질주.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죄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 사람들, 이 금고리들 가져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성도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진짜? 네, 이게 그 11월과 12월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조금 직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금 산 정상에서 아론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거룩한 내가 거할 그 성막에 거룩한 나를 섬길 자, 그래가지고 내가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힐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꿈꾸고 계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이걸 깎고 있다고요. 깎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계가 되시는 분은 오늘 복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썩었고요, 그리고 사랑도 썩었고 그들의 몸도 마음도 눈도 귀도 다 썩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지금 주님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직 본 것이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자, 명령한 길, 즉 그 말씀, 그 원칙, 그 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속히 떠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7절을 보시면, 제가 또 잘 보시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누가 부패했습니까? 그 백성이에요.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 그 동사를 나타내는 시제 중에서 하나가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그 형태인 것입니다.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근데 이것이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내 자신을 디스트로이 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나의 명령을 속히 떠났다. 즉,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이 아론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이게 변명의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네, 그 하와는 뱀이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너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 책임.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모세가 더디 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No 책임. 그리고 이 아론도 나는 사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No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십니다. 죄를 물으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자,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10절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인 것이죠. 이 10절에는요, 이 저주와 복이 같이 있습니다. 이 저주는 이 백성을 향한 저주가 있는 것이고 진노, 그리고 이 복은 참으로 희한하게 이 모세에 대해서는 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산 정상에서 지금 모세랑 대면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이 백성에게 내가 이제 뭔가를 할 건데 내가 뭘 하든지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참을 수 없어. 나의 진노가, 이 불이 저들을 삼킬 것이야. 저들을 내가 진멸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 너를, 즉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다시 너로 시작하여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정해서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어갈 것이다. 모세야,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12 이렇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의 지파가 쫙 나와가지고 200명 됐는데 다 진멸하고, 모세,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내가 나라 세울 거야. 너의 자녀와 자녀 통해 가지고 내가 세울 거야. 너가 이제 1이야. 너가 1인자야.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 진노,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그 나에 대한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어요. 모세의 입장에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 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가지고 싹 쓸었을까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에요. 마치 글씨를 읽는 것처럼. 그렇죠? 네,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0절까지 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읽어내고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도 이 백성의 죄를 볼 때 어찌 그런 얘기 했는데 모세도 똑같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 얘기를 깊게 안 다룹니다. 이제 그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기도 하죠, 이 부분이.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모세의 그 포지션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는가. 자,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 정상에 있어요.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세를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저들 내가 보니까 밑에 지금 다 지금 완전히 끝났어. 이제 내가 진멸할 거야. 나 가만 놔둬. 너는 내가 끼고 너로부터 내가 시작할게, 모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끼고 있죠. 자, 그 얘기를 들었던 모세, 그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그렇죠? 모세가 자기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그냥 좋다, 다행이다, 나는 살았다 이렇게 안 하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백성, 200만 명 백성 앞에 막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뛰놀고 제사하고 있는 그 백성 앞에 딱 무릎 꿇고 앉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로 이끌어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를 들으시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 그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거 읽어낸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이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이 9개 족속입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잡족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광야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절도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모세는요, 저는 이 모세 13절의 이 모세 기도가 굉장히 위대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특혜를 받았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품에 딱 껴있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시작할 것이야. 다시 하나님께 완전한 개런티를 얻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 아래로 백성에게 딱 내려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 백성을 다 끼고 있는 것이, 아버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 말고. 이 모세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수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하려고 했다가 안 하십니다. 그렇게 못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바뀌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안에 이 모세가 읽어낸 그 하나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빠지지 않고 늘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희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깊은 곳에 깨달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 정말 주님께서 지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은데 억지로 내가 모세 때문에 혹은 내가 한 말 때문에 걸려가지고 내가 진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했다, 그 뜻이 아니라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했고 그것을 이루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마음을 정말 그 깊은 곳에 깨달을 수 있고 정말 읽어낼 수 있고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간파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들이 있고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깊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